오늘은 세례 요한의 대림절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개라는 말이 우리 삶을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큰 규모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개인과 국가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분개하는 거죠.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695년 선지자 이사야는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고국에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대로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희락과 기쁨,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 곧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를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 그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과 매우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그분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풍랑 만난 자, 중풍병자, 세리와 죄인들, 혈루병자, 죽은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그분,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대림절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병과 마귀와 이로 인한 삶의 부조리와 불행에서 구원하시길 소망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오셔서 강림하시고 거기 계시고 현존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너무 늦지 않게 오십니다. 알맞은 때에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셔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때론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그때 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는 왜 이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선지자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기대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일들은 무엇일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하실 일은 무엇이라고 요한은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은 오실 메시아와 관련한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고 손에 키를 들고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나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농부와 같이 무력으로 세상을 전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는데 곧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적, 군사적 전사이거나 그러한 권력자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도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면 도끼나 불이 상징하는 무력으로 자신을 옥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를 향해서 그의 불륜에 대하여 그의 부도덕함에 대하여 지적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을 뿐, 그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거나 종교적인 죄를 지었거나 정치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옥에 갇혔고 아직 그는 석방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어쩌면 메시아이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불과 칼의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였는데, 이 승리는 무력에 의한 아합에 대한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나 불이 상징하는 무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요한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실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의 질문은 순수합니다. 만일 당신이 왕이고 나는 당신이 보낸 대사라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옥에 갇혀 있고 당신에 대한 반대만 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미래에 심판을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도 죄, 사단, 병,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자인지를 잘 말해 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한 것과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와 병과 귀신에게서 구원하셨지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해방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원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무력에 의한 심판과 해방을 꿈꾸었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려 오신 의사인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죄인, 병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모든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사람들 중에는 죄인, 병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권력자도 포함합니다.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대림절에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영성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사, 의술이 아니라 인술을 베푸는 의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죄에서의 구원, 병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귀신에게서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입니다. 따라서 병든 세상에 현존하며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죄인들 안에 현존하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구원해야 하고, 사탄의 포로가 된 세상과 사람 안에 현존하면서 그 세상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 세상과 그 사람을 구출해야 합니다. 대림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영성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실족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는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고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요한의 개인적 고난 혹은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편견 때문에 죄인,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위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행동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한은 진리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자기의 편견을 깰 수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곧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확실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인적 편견과 고난받는 개인적 처지 때문에 자칫 실족, 곧 믿음을 저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실족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니까 요한은 확실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절을 지켰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요한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상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계속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내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며 길이 참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지만 절대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여 2배의 복을 받았던 욥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십시오. 대림절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셔서 인내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임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새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